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주의 성산에 올라온 예인의 모든 권속들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막혔던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그리고 날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마음이 이끌립니다. 보는 대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듣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들려지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본분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설 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우수하게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분명 자율적인 그러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월에서 말하듯 사람이 환경이 낳은 그러한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업의 이 환경에 만들어진 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책임질 일도 없고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과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들도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때로한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여러분,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격체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환경에 따라가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환경의 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나는 사악해도 된다? 여러분, 이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하니까 교만할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말은 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독하고 피곤에 지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타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나도 도둑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가 낳은 그런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책임 전가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보게,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양심이 바른 사람이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여러분 끝까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남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서 나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끊임없이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기에 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른 안목,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듣게 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고 바르게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 이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과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대하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형학술협회가 신경성 정신질환 500가지를 연구했다고 하죠. 그 500가지 연구 중에 2%만 여러분 참으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 과로, 외적에서 오는 것이 바로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98%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외적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깊은 곳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시각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할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심히 두려웠습니다. 전도하기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려하는 것이죠. 이 성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고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깊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후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가 설계하고 있는 그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안을 열고 그 영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게 되죠. 하나는 이성으로 보게 되고 하나는 감정으로 보게 됩니다. 이성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것은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기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배제하죠.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던 모든 일들은 그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다 부정적으로 치부해버리며 그것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묶인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죠. 이 세상에는 내가 못 본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방대한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지식에 근거한 지나친 이 이성적인 판단, 이것이 바로 족쇄가 되어서 내 사고를 묻게 되고 내 통찰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문제를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한 예로, 나와 친한 사람은 모두가 착한 사람이야.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다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진실을 진실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상세히 그리고 정탐하고 오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탐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그 땅은 참으로 심히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10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땅의 성읍들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높은 성읍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차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없다면 이 10사람의 정탐꾼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는 안목은 병 중에서도 가장 큰 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안목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통치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란 과연 어떤 눈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징조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싹이 돋기도 전에 벌써 살구나무는 싹이 돋아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싹이 돋을 때 벌써 이 살구나무는 꽃이 활짝 피고 만개합니다. 성격이 급한 살구나무입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살구나무입니다. 이런 징조,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이런 환란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깜짝 놀란 환란이 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기 힘든 그런 환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민감한 사람이라면 2가지 재앙쯤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혀를 끌고 참에 읽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행동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뒤집어 쓴 왕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미련한 뿐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매를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일평생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왜 매를 맞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또다시 대답하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운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커다란 가마솥에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북쪽으로 기울어져 지금 남쪽으로 붓고 있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지금 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가마에서 무엇인가 다 쏟아져서 이 유다를 쓸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징조,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사된 것은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불의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징조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끓는 가마를 볼 줄 아는 그런 여만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 끓는 가마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부어지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징계하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거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징계, 이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포악한 그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과 북쪽에 있는 모든 포악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철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지은 이러한 모든 것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여기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관역 삼아 회개할 때까지 그 관역의 화살을 계속 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징계하지만 그 죄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치는 것입니다. 죄를 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를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바벨론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두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돈 노성벽에 들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뜻을 말씀과 같이 이루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집트에는 커다란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는 왕들과 고대 왕들과 왕족들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언젠가 한 발굴팀이 그 무덤을 발굴하게 되었죠. 그리고 4000년이 지난 미이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이라 손에 여러분, 미랄 몇 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개의 미랄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동안 그 미랄이 열매를 맺고 다시 옥토에 떨어지고 그것이 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다시 그 옥토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4000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온 세상이 여러분 다 밀밭으로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사람의 손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손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미라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예인의 권속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표출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만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고난 뒤에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부귀를 바라보며 이 세상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져갈 이 세상의 부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러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리하여 중국의 주님의 동산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